오늘 말씀은 두 군데에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누가복음에서 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엔 에스겔서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에스겔서를 쭉 읽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서에서 좀 이번에 좀 나라를 생각하며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지금 좀 많이 묵상했고요. 그러나 먼저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자,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보여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이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Let us turn to God as we mourn. As we mourn.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가 오늘 이제 말씀의 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식을 제가 선포했죠. 금식 하시느라고 수고했고요. 혹시 못하신 분들도 여기 오셨으면은 잘 오셨어요. 나가라는 게 아니고 잘 오셨고, 네네, 못하셨을지라도 뭐 금식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도 금식을 하신 분들은 잘 하셨고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금식을 하죠? 긴급할 때 합니다. 긴급할 때 해요. 그냥 기도로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자, 금식이라는 것은 긴급함. 지금 우리나라 상황 긴급합니다. 뭐 그렇게 안 느끼고 있으신 분들이 뭐 없으실 것 같은데 이 자리에는 긴급해요. 여러분, 제 역사를 공부해서 아는데 이 나라 간에 이제 전쟁이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막 계획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욱하다, 죄송해요, 제 이름이 승욱인데 하여튼 욱하다 그냥 일어나 버려요. 진짜로 보면은 세계 1차 전쟁이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욱해갖고 그냥 이게 이제 세계 1차 전쟁이 되더라고요. 긴급해요. 긴급하니까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금식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을 다 빼고 안 먹으면은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먹질 않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내 힘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사실 금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너무 힘이 많았어요.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 나라적으로 힘이 있다는 것은 뭐 자랑스러워할 일이지요.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빼지 못하고 교만해진 것이 문제이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했는데 우리가 진정 의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돈이고 우리의 명예고 자원이고 나라의 어떠한 자랑거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의 의미고요. 그리고 금식이라는 것은 이제 내 힘이 빠졌으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풍파가 불 때 독수리는 위를 바라보고 도리어 풍파를 타고 더 위로 나릅니다. 그럼 위에 나르니까 괜찮죠. 풍파가 주위에서 불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소망이 있습니다.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서로를 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7년째 세계 변혁 운동에서 상임의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세계 변혁 운동은 Transform World Movement는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크리스천 리더들이 이게 어떠한 미션의 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미션을 그냥 옛날식으로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으로만 미션을 생각하지 말고 이 변혁을 일으켜야 된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파워로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사회의 모든 영역이 변혁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7년째 우리 교회의 축복을 받고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이름으로 상임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금요일 8월 2일 또 일본에서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거하는 일이 있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한 반응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건 그냥 우리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세계에 지금 동역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하는, 긴급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좀 이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이메일을 받고 쭉 저에게 이제 회답을 하고 있는데, 다는 실지 못했지만 몇 가지 그분들의 반응을 좀 실었습니다. 영어로 왔기 때문에 한번 영어로 이제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불키노파소라는 그 아프리카 나라의 존 베티스트라는 목사님은 I am praying for your country, blessings.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기도를 보내옵니다. 그 다음에 매튜 이 말레이시아의 리더가 이러한 그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냥 나름대로 번역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풍파가 불고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긍휼이 동부아시아 온 지역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밖으로 나타내고 있는 징후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함께 깨어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슈페로라는 장로님이 되시는데 이번에 에티오피아에서 보내오셨습니다. 저희 나라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참전 후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귀 국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귀 나라를 위해 꼭 기도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꼭 기도를 약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칸이라는 분이 보내왔습니다. 두 군데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중요하죠. 감정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겠다. 그 바로 밑에 이제 수와 프레드 내외는 이 세계 변혁 운동에서 특별히 그 중보 기도 사역을 앞장서서 이끄시고 있는 리더인데 그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독일 헤른후트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기도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한국 분들이 보입니다. 그곳의 상황을 여기 오신 분들에게도 알려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헤른후트라는 곳은 독일의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그 진젠돌프라는 분이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난민들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굉장한 부자였는데 자신의 모든 자원을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다 쓰고 그들을 일으켜서 선교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키시는데 이 진센돌프의 이 무브멘트를 통해서 엄청난 선교의 역사가 유럽뿐만이 아니고 미국 대륙으로도 건너오는데 거기서 지금 국제 세계 기도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 모인 분들에게 이걸 알려갖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기도의 컨퍼런스에 모인 리더들이 지금 한국을 위해 대한민국과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담대하고 강건하라. 여호사 1장 9절의 말씀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피스 형제가
보내줍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체험했던 나라이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너를 치려고 만든 무기는 성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전쟁은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으로 싸우는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만드는 그 무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성능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여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맞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 만든 무기는 절대로 성능을 보이지 못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브라질에 있는 에드선 형제가 보내옵니다. 저희 나라인 이곳 브라질에선 한국과 극동아시아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스타일의 큰 포옹을 보내드립니다. 저거 참 좋더라. 큰 포옹을. 브라질에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극동 지역 전체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만 살고 남들은 죽어라, no,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다 살아야 돼요. 이 극동 지역 전체가, 그렇죠?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세계 전체가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누구는 죽고 우리는 살고, 이거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내주신 싱가포르에 있는 줄리엣이라는 분이 보내옵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곳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샬롬이 임하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글래스톤이라는 방글라데시에서 또 이제 리더가, 목사님이 보내십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한국과 그 주변 지역을 통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안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예레미야, 이사야서를 거쳐 이제는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은 이제 유다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그들에게 임할 화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살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죠. 그렇죠? 결국에는 너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셔도 결국에는 회복, 결국에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또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신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33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36장에 와서는 36장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36장 전체를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한 자신의 계획이 이제 회복이요, 희망이요,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온 누리에 비추시겠다는 이 말씀인데, 이거 계획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두 번째 라인에 그래도 내 백성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보셨나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여기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저렇게 나중에 잘 되겠지, 그렇게 남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회복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그래도 구해야
구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 겸손해지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반드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반드시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반드시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간구의 기도도 할 텐데 그렇게 기도해야,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가 이런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요. 그렇죠? 소극적으로 남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번에도 잘 되겠죠. 전에도 그랬는데 여러분, 전에도 잘 된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나라에 어려움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 외교적인 이슈를 넘어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슈에 기도하라는. 여러분, 경제가 잘 돼서 나라가 사는 거 아닙니다. 경제가 잘 돼갖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로마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렇죠? 외교가 잘 된다고 나라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외교가 잘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때가 되었다니까 그냥 무너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게 있잖아요, 경제의 이슈를 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정치의 이슈를 넘어야 돼요. 외교의 이슈를 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역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되고,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경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각심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 있는,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 백성들이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5대양 6제주에서 지금 한국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이루어지겠어요? 하시려다가도 거두시겠죠. 기도를 안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살려주세요, 단순히 잘 되게 해주세요,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대로 희망을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회개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회개가 없으면 천국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먼저 회개를.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길이, 모습이 반드시 분명히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23장,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겟세마네, 이미 겟세마네는 지나셨고 이제 갈보리로 올라가시는데,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여인들이 막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막,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인가 울면서 따르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라. 너 자신을 위해 울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 모든 것이 왜 있는, 내가 지금 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느냐, 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이러한 수치를, 이러한 진노를 받아야만 되는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안타까워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좀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돼. 애통. 2주 전에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이제 허락하신 것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성도들과 함께 이면을 놓고 애통했으면 좋겠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다음 세대를 위한 애통, 분열된 나라를 위한 애통, 힘을 잃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좀 구체적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애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데, 울기 위해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애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프다는 것은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지금 죽고 있다는 것은 지금 기존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로, 말라기서의 마지막 메시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타나는 결과는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회복된다. 아비 세대를 자녀 세대에게로, 자녀 세대를 아비 세대에게로 이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면으로 본다면 오늘날 사회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졌다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망가졌다는 것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변하지 아니하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징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근데 잘 보시면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됐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렇게 쭉 와서 지난 9년 동안 우리나라를 보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 다른 세대를 잃었고 죽어가고 있는데 몰라요. 아니, 인정을 머리로는 하는데 가슴으로 안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랑 우리 자녀 다 죽겠구나. 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한 나라,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행복하지 않는 나라가 왜 됐는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가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맞아, 이런 식으로 성공 만능주의로 가고 대학 입시주의로 모든 교육을 인도하면 아이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맞아 우리 다 인정해. 그러면서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해요. 교회는 다르겠지. 맞아 영적인 것이 먼저지. 그런데 막상 영적인 것을 강조하려면은 아니야 그래도 지금 입시를 위해,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SP를 보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하나님께서 SP에 이번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위에 자녀들이 그냥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제 마음속엔 기뻐해야 되는데 애통함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잔치상을 준비하셨구나. 잔치상을 준비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넘치도록 먹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하셨구나. 근데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아이들, 아니 보내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아이들, I'm talking about church kids, 교회의 아이들, 중직자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느껴지더라.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번에도 왜 국민들이 이렇게 하여튼 2년 전에 막 촛불 시위가 있고 막 정부가 갑자기 바뀌고, 그때보다도 이번에 저는 솔직히 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느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경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를 건드리시면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나라든
아이들이 못 죽어가고 설마 우리 아이들이 그러겠나? 뭐 통계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까? 우리 아이만 성공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인데, 우리 마음을 바꾼다는 것인데 바꾸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에게는 깊은 경각심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깊은 경각심을 울려지냐 하면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 이렇게 가다 우리나라 경제 망하겠구나. 망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미국의 그 역사 1920년대가 가장 호화롭게 전진하는 거였는데 29년대 단순간에 무너졌다. 단순간에. 그러면서 이 그 디프레션이 10년 이상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 경제가 이렇게 위험하고 앞으로 더 힘들겠군 하니까 우리가 경각심이 울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심각한 것을 이제 건드리셨다, 이렇게 느껴져요. 심각한 것을 건드리니까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 다음 세대, 너와 너의 자녀들을 왜 울라고 하시는데 우리 울지 않았어요. 그냥 겉으로는 그냥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눈물을 흘린 정도지 진짜 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울기 시작해요.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앞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서를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너희는 내 백성인데 너희 자식들을 우상들에게 화제로 바쳐서 불 가운데로 거닐게 하는가? 이 에스겔서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어떻게 너의 자손들을, 너의 장손을 우상의 화제물로 바치는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는 왕성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자녀들을 우상신들에게 바치고 있어요. 화제물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자녀 교육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알기는 아는데 우상들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세상 성공 만능주의 우상에게 바치고 있고, 대학 입시 위주 시스템에 바치고 있고,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부모를 보니까 우상들에게 이미 바쳐갖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처럼 느껴지네요. 저만 느껴지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너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지금 교회도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교단의 통계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에 이른 지 오래됐고 앞으로 계속 이를 것입니다. 무엇인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우리의 영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고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자식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자식들이 아비에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그래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 자신을 위해 울고 자식들을 위해 울어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의 하나님을 이제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조부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나의 조상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자손들이 되기를, 다음 세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먼저 다음 세대, 두 번째로 분열된 나라로 인해 애통합니다. 분열된 나라로 인해 애통합니다. 여러분, 분열은 죄의 결과인 것 아시나요? 분열이 죄의 결과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죄가 들어오니까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분열이 생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한 가정에 심각한 분열이 생깁니다. 형이 아우를 죽여버려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고 분열되어서 다른 언어로 소통이 불가능한 그러한 그룹들이 되어서 세상에 오늘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과 미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분열이에요. 지옥은 하나님과 분열된 영원한 곳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는 분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70년이 넘게 분단된 한반도를 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더 분열되었습니다. 심각하게 분열되었어요. 다음 주면은 해방 74주년 기념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기념할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열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분열이 되었는가? 이번에도 이러한 그 나라의 어려움으로 심각하게 우리나라 시민들이 국민들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울리시고 있는 경각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우리 자손들에게 이러한 나라, 이런 식으로 가는 나라에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그렇죠? 다음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 보고 떠나요. 아시나요? 교회에서 이렇게 분열이 있는데 다음 세대가 교회에 왜 남아있을까? 무슨 명분으로 남아있을까? 저는 못 찾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아픔으로 일본의 정권이죠. 정권이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때에 이렇게 보복심을 갖고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민주주의가 참 위험합니다. 제가 생각엔 참 위험해요. 민족 사랑과 민족 복음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도 앞장서서 민족 복음화, 민족 사랑은 제가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근데 민족주의는 참 위험한 것입니다. 참 위험해요. 나 살고 너는 죽여버리겠다.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우리만 살면 된다. 우리만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아니고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족주의를 가지고 한때에는 한쪽에서는 북한을 때려부시죠. 이제는 또 이 민족주의를 가지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이 일본을 때려잡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나는 지금 관심이 있다. 그들을 끌어내야 된다. 끌어와야 된다. 집 나간 탕자를 향해 형들과 다른 식구들은 아버지 그만 관심 가지세요 하는데 아버지의 관심은 끊어지가 않아요. 집 나갔는데 방탕하고 있는 녀석인데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내 양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서 지금 쭉 보고 있으니까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이제 나중에 그들이 심판을 받고 죽게 되지만 이 죄의 결과로 그것도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악인일지라도 그들이 돌아서서 생명을 찾는 것인데 전에는 우리도 원수였잖아요. 하나님과 성경은 우리를 원수라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멀리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근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산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말입니다. 보수 쪽에서는 민족주의를 이렇게, 진보 쪽에서는 민족주의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소리를 내셔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면은 우리 소망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 정치적인 성향 다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외에 완전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외에 완전한 거 없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으로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어요. 각자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다른 것 위에 있는 예수의 길을, 그러니까 진보의 길이 있고 보수의 길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길을 능가하는, 초월하는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길이 따로 있어요. 세상에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인도했던 세례 요한이 말씀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를,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3장에 그래서 막 여러 무리들이 와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임했다면 우리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무리 중에 한 무리가 군인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었어요. 자,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정권 밑에서 군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기대했던 대답은 거기서 나와라, 너 그런 데서 왜 있는 것이냐, 그런 대답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가서 성경을 다시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군인들에게 다른 차원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다른 차원에서 너희들은 백성들을 강탈하지 말고 힘을, 세력을 막 남용해서 사람들에게 막 그 돈을 받아내는 강탈하는 짓을 그만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없는 죄를 만들어 갖고 자신의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 법정에 데려가서 이 죄 없는 죄로 고발하지 마,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만족한 줄로 알아라.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Jesus way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로마 정부 여기에 붙어 있는 놈들 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 당시에 유대 강권파가 정권을 잡았으면 어떻겠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에요. 강권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대답 없습니다. 세상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상 차원에서, 영역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영역에서 이제 이 다른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각자 개인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개인적인 성향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은 길인가, 어느 게 더 맞은 길인가, 내 길이 맞는 길이다 하면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럼 당을 짓는 것입니다. 당을 져버리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가 분열인데 분열의 요소를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다른 여러 웨이가 있는데 그 위에 Jesus 웨이가 있다. 그 위에 예수의 길이 있다. 그 예수의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분열이 깨집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내 쪽으로 이끌어야 분열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럼 내가 이번에도 그냥 수그리고 들어가서 평안을, 그렇다고 또 분열이 깨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상충되는 아픔 가운데서
Jesus way를 찾아야 돼. Jesus way를. 자, Jesus way가 무엇인가? 예수의 길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평안입니다. 평화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보면 그는 기묘자, 모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평화의 Prince of Peace로 오셨어요. Prince of Peace. 그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켜 평안의 복음, The Gospel of Peace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남달랐던 둘을, 서로 적들이었던 둘을 하나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이 자리에 탈북민들이 있고, 일본인들은 없었지만 지금 일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중국인들이 있고, 미국인들이 있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다 다르고, 배경은 다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성향은 다 다르지만 예수 웨이, 그러니까 예수의 길에 들어선 백성들이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예수의 웨이를, Jesus way, 예수의 길을 향하여 가게 되는 순간 막힌 담을 주님께 설어주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제하면 어떨까요? 전에도 이런 말씀, 다른 표현 했어요. 전에 막 다른 면에서 또 그랬을 때 좀 자제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선교적인 마인드로 좀 서면 어떨까요? 우리 지금 북한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러시아에도 선교사들 보내고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백성들답게, 교회답게 사는 게 어떨까요? 이게 지저스 웨이입니다. 이게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열됐는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길은 진짜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설득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설득하면 할수록 고리도 깊어지는 거 아시죠? 자꾸 당신이 이쪽으로 와서 나와 함께 서는 이상 나는 절대로 당신 친구가 못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진짜 망가뜨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웨이를 보고, Jesus way, 예수의 길을 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았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닙니까?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주리라, 새 마음을 주리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리라.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 자손들이 다 사는 길이고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나라가. 특별히 예수 믿는 나라라면, 선교하는 나라라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There is no other way. 그들이 무슬림이 되었던, 중국인들이 되었던, 일본인들이 되었던, 탈북민들이 되었던, 러시아인들이 되었던, in Jesus, 그렇죠? Jesus way,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때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복음의 희망을 세상이 찾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이념에서 찾지 못해. 그런데 소망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 평안의 복음, 둘로 하나를 되게 하시는 복음. 그리고 천국에서는 다 하나예요. 천국에서 민족이 있나요? 천국에서 당이 있나요? 천국에 정치 파티가 있나요? 천국에 보수 진보가 있나요? 천국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힘을 잃은 교회를 보며 애통하는 겁니다. 힘을 잃은 교회를 보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좀 다른 소리를 내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대립이 될 때 전혀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소리를 내야 돼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네, 그런 새로운 길이 있는지도 몰랐네, 이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리가 있고 남, 북, 동, 서의 소리가 있냐 하면은 하늘의 소리가 있는데, 교회는 하늘의 소리를 내는 곳이에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시지 않고 세상에 세워주셨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의 소망인데, 교회를 세상에 우뚝 세워주신 이유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파수꾼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의 희소식도 전하고, 세상이 모르는 희소식, 구원의 소식, 교회만 있잖아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교회만 통해서 들려주실 수 있는 희소식도 전해야 되지만,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경고의 소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심판 앞에 두렵고 떨라는 소식도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럴 때 다른 소리를 못 내면은 세상의 소망이 결단코 못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이쪽에서 내는 소리 아니면 저쪽에서 내는 소리로 교회도 똑같이 기울이면은 세상이 볼 때 교회가 있나 마나죠. 똑같은 소리인데, 그저 그 소리인데, 여기서 저긴데,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세 발의 피인데, 다른 표현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 이마에 그 이마인데, 아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데, 그렇죠? 왜 내 이마가 어땠어요? 얼마나 좀 자부심이 있는데. 좀 다른 소리를 내야죠. 다른 소리 좀, God, 하늘의 소리를 내야죠. 하늘의 소리. 아멘. 하늘의 소리를 내야죠. 그런 메시지가 있어. 이런 길이 있었네. 이런 해결책이 있었네. 이 세상에서 모르는데, 그런 소리를 내야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은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 33장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기서부터는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희소식, 회복의 소식, 하나님의 영광의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33장이 키 터닝 포인트인데, 33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33장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운다. 파수꾼은 뭡니까? 이 도성 안에서 들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생각도 못했던 소리를 저 위에서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려주는 분이 파수꾼이죠. 왓치맨이죠. 왓치맨. 벽 위에 세운다. 똑같은 레벨에 있지 말아라. 더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있는 게 있다.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게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을 때 파수꾼 역할을 해야죠. 좀 벽 위에 서 있어야죠. 다른 보이스를 갖고 사람들을 설득해야죠. 세상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이곳에서 들려줘야죠. 그렇죠?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파수꾼이 진정한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파수꾼 역할, 왓치맨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자고 있으면 그때 주시는 메시지를 미싱합니다. 남들이 다 놀고 있을 때 나도 놀고 있으면은 그때 주시는 것을 못 봐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왓치맨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다. 벽 위에 따로 세운다. 너에게,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희소식이면 너는 희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면 심판의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근데 들어야 전하죠. 들어야 깨어 있어야죠. 근데 성경이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합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파수꾼 역할, 교회가 힘을 왜 잃었냐 하면은 이 역할을 못해서 잃었어요. 세상이 볼 때는 똑같아요. 그저 그래요. 그저 있나 마나예요. 있나 마나예요. 그래서 도리어 세상이 끌고 갑니다, 교회를. 왜냐하면 다른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깨어있어 이걸 들을 수가 있어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있어야 돼요. 왕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왕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 왕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왕의 누앙스를 읽어야 돼요. 가까이서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보내는 메시지에 경고라면 경고를 전해야 되고, 그래야 살릴 수가 있잖아요. 왕이 전하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면 구원을 선포해서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왕에게 가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너는 벽 위에 세우는 왓츠맨이다. 나와 함께 걷자. 너가 이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야 백성들에게 진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우리가 이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워, 왕 되신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우는 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과 예배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해야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주님의 보좌 앞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되고 가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이런 파수꾼이 적들의 음모와 이 뇌물을 받는 순간에 죽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그 순간에 죽어요. 그렇죠?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이유는 뇌물에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왕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적들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해야 돼요. 교회가 왜 힘을 잃었는가? 깨끗하지 못해서 이렇죠. 돈과 명예와 이런 그 세상에서 주는 아너레, 당을 짓고 기업처럼 교회를 또 물려주고 이런 일이 왜 있는 것입니까? 왜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 세습 얘기를 지금 왠지 모르게 꺼내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들에게도 물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 보면은 그런 걸 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드님이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깨끗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절차 가운데 그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속임이 없어야 돼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축복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면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하고, 또 여기서는 이 말했다 저기서 이 말, 이게 이제 문제죠. 세습 자체를 갖고 우리가 비평하는 것보다 그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심판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씀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교회가 왜 세상에서 파수꾼 역할을 못하게 되었는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깨끗하지 않아서, 병들어서 그래요. 이런 파수꾼은 채널입니다. 채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시면 그 물을 쫙 보내는 채널이에요. 통로예요. 통로. 근데 통로에 찌꺼기가 끼어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깨끗한 물을 보내주셔도 찌꺼기에 희석된 물이, 더러워진 물이 제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로라면은 가장 중요한 게 깨끗한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정결함을 잃었으면은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 세상에 설 수 있는데,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예배로 가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말씀과 예배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힘을 내지 아니하면 안 하잖아요. 우리 다 영적으로 게으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만 놔두면. 오늘도 우리가 금식하며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했으니까 평소 때보다는 많이 오신 거예요. 감사하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하셔야 돼요. 고의적으로. 그 말씀도 고의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고의적으로 시간 안 내면은 안 읽게 되잖아요. 안 읽어요. 뭐 세상에서 읽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인터넷 열면은 뭐 읽고 싶은 신문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그건데,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 찌개에 그 탕인데, 근데 하여튼 그거 뭐 똑같은 이슈를 갖고 열 가지 신문을 꼭 봐야 되고, 이러다가 우리가 하루를 다 보내는 거. 하나님 말씀은 안 읽어요. 신령한 글자를 안 읽고 세속된 글자만 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예배로. 그리고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결은 생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씻어주시는 은혜를 남용할 수도 있어요. 또 씻어주실 것이니까 뭐 할 수 없지. 여러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번 주일날 볼 텐데, 다니엘은 달랐잖아요. 세 친구는 달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내가 절대로 여기서 줄을 긋는다. My line, 여기 줄을 딱 긋고 여기 더 이상은 건너지 않는다. 좀 이러한 결단이 있지 아니하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무슨 소망을 찾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에게 하나님 세상이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읍시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에스겔서 한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요, 36장 26절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한번 이 약속을 붙잡는 심령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믿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은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여호와께 돌아오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시작하겠는데요, 주의 백성이 주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포기하지 않았다. 내 사랑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 사랑 영원한 줄로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넘어졌어요. 우리 많이 넘어졌어요. 오늘 전한 말씀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진 나의 모습,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린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우상들에게 우리 자식들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념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분열하고 당짓고 나누는 일을 우리가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정결함을 이뤄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명무실한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린 넘어졌습니다. 이제 붙잡을 것은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 오직 주님의 사랑, 오직 주님의 긍휼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함께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며 여호와의 얼굴을 가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Let's raise up our hands. Let's return to God.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쁜 노래를 불러주셔서 기뻐하지 못하고 슬픈 곡을 들려주셔서 슬퍼하지 못하는 그러한 완고한 저희들이 되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린 넘어졌습니다.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여,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돌아갑니다. 그 사랑 붙잡고 돌아갑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돌아갑니다.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니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다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우리 자식들을 바치고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를 고쳐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분열의 원인이 되었고 요소가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저스 웨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있는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을 따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통하는 마음으로 악인일지라도 그들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진정 선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파수꾼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예배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끗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남을 보기 전에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는 내 안에 있었고 죄인은 바로 나였습니다. 저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들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그럴 가망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는 세상의 우상을 따르며 세상의 성공 만능주의, 세상의 만몬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졌지만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분열의 원인이 우리도 되었습니다. 우리도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혼란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저 때는 저쪽으로 갔다 이때는 이쪽으로 가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때 Jesus way, 예수의 길을 따르고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악한 자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함께 애통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내가 반드시 내 것으로 불러야 된다,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또한 선교적인 마인드로, 선교적인 자세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깨끗해야 됩니다. 주님,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교회가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래야 세상에서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주여, 주님의 교회가 여기 있으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너졌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오니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망과 사랑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우상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따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치는 주 사랑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 부른 찬송은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우상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이 담긴 찬송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인 우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우상 앞에 머리는 안 숙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따르는 우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우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유다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우상 숭배였어요. Practical idolatry, practical idolatry. You may believe in God, you may trust in Jesus, but in practical ways, where lies your trust? Where lies your future? As Christians, you might not be following after idols, but in a practical way, you may be following idols by depending on it. Whether it's your money, your position, your children, your job, your life itself, when it becomes idols, that's when we fall away from God.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실제적인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내가 의지했던, 내가 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죽는 그 임종의 순간에 주님만 남습니다. 이 세상 다 두고 가요. 그거 두고 갈 것 의지하면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살지 못해요. 영원한 곳을 붙잡읍시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Letting down all my practical idols, but holding on to Christ only, holding on to Christ Himself only. Let us repent of our ways and turn to Christ.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상을 제거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주님을 향해 주여 한번 외치고 그러한 우리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실제적으로 따랐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자원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이념이나 주님, 내가 생각하는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경제의 번성에 있지 않습니다. 지원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이 세상 모든 것 놓고 떠날 때에 주님이 이름 한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 나의 소망을 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주여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반석 나의 모든 것 나의 소망 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God is enough. Jesus alone is my salvation. God is enough.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손에 붙잡고 있었던 십자적인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My joy, my joy, my everlasting portion.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대신해서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쫓고 있는 만문의 우상, 우리 나라가 쫓고 있는 성공주의, 성공만능주의 우상, 우리 나라가 지금 쫓고 있는 대학 입시주의의 우상, 우리 나라가 쫓고 있는 명예의 우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모에 대한 우상, 이 모든 우상을 이제 이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은 좀 나라를 놓고 나라를 대신하여 온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며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대신하여 이 시간에 간구하겠습니다. And those of you who have your nationality in some other country, whether it's Japan, China, America, Russia, pray for your country too. Your country has its own form of idolatry. In their own way, they're pursuing after their own idolatry, power, money, and fame in this world. God has to come and heal our land, whatever that country might be, including this land. God has to come. The only way that happens is when we repent and turn away from our sins.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이제 대신해서 주여 용서해달라고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그렇죠?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주체 사상이라는 엄청난 우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땅을 고쳐달라고, Come, heal our land, oh God.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회개합니다. 만몬을 섬겼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몬은 가짜입니다. 만몬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원하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기업이시니 주님 만몬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외모주의, 성공주의, 주님 대학 입시만 주님 이러한 우상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땅의 우상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을 불러 태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여 내려놓습니다. 주님 결단하여 내려놓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체 사상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체 사상을 회개합니다. 이 엄청난 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분열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의 얼굴을 찾으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에도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우리가 듣지 않았고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경제를 주님께서 흔드시니까 이 민족이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간절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상을 섬기는 모든 죄를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라와 함께 따랐던 힘과 권력과 돈과 향락과 이 세상의 외모주의, 성공주의,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따르는 그 모든 모습들,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주체사상, 이 모든 엄청난 죄악들, 우상들을 이제 주여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불로 이 우상들을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불결, 예수님을 향한 불결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 자손들에게 소망이 주어질 것이니 주여, 우리 죄악을 돌이켜 이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회개하며 나올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흔들려 두려움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약속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찬양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붙잡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God is with you.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In the midst of storm, Jesus is with you.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He is my salvation, He is my fortress. 주님은 나의 He is my hope.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영원.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지라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소망이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립시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시간에는 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요, 지금 셔틀 탈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은 지금 부른 찬송,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시면 되겠고요, 기도가 시작하시면 이제 가시면 되겠고,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환난과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의 교회가 더 주님의 교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보겠지만 환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폭풍 가운데 추방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백성답게 줄을 긋고 딱 섰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더욱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살려주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소망을 주께 두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를 위해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파운데이션이 흔들리고 있고 위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앞날이 캄캄할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 주님의 교회가 진짜 빛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께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기쁨이 있고 나의 살아계신 구원,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심을 주님 우리가 믿으면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더욱더 확실한 길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뒤돌아서지 않겠네. 더 이상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더욱더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사오니 이 믿음을 선포하며 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주님의 빛이 더욱더 확실하게 빛나게 하옵시고, 이때 아버지 더욱더 확고한 주님의 기초를 붙잡으며 말씀의 기둥을 붙잡으며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말하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서 겁내지 않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오니 흑파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북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야슬로 주님,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살려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 주님의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이때 교회가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세밀한 음성이 그래야 더욱더 확실히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렇게 어두운 때에 우리의 빛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때 더욱더 확실한 믿음, 더욱더 확고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주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미련 갖지 않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기도하며 결단하며 세상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선포하며 충성되게 주님의 사랑을 갖고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이 보고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주님, 세상이 보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게 허락하신 다시 한 번의 기회,
이때 순전한 믿음을 갖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교회 순전한 믿음을 갖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아스포라 교회 순전한 믿음을 갖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나아갑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생명의 할렐루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힘,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 이 땅에도 이 세상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껏 기도하며 자유롭게 가시면 됩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우리 돌아가실 길을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